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약간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그런 부분을 한 예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이 아무리 인간의 뇌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기술이 발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보다 더 위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 그럼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뭐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데,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런 언약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윗의 언약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길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이게 이사야 55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그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선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순종할 만한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드는지를 이 세상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진 그 일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역할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든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의지로 되어지는 건 아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네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럼 네 말이 맞는지
어떻게 내가 아니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건 뭐예요? 나에게 오는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소리가 미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르고 가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이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미친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2장에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 알 수 없다.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어떠한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을 뜻한 말로 하지 않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약했다, 두려워했다, 떨었다, 왜 이런 표현을 했겠냐라는 거죠. 왜? 5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인생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너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니네들은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 몰라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냐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지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경험했고 너는 경험 못했지? 너는 그 죽어. 이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서 최소한이라 최소한 이해라도 시켜야 돼. 이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생명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인간의 마음을 정복한다고 하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다 손 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진 신, 인간이 만든 그 신과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스로 계신 그 신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제가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믿고 있는 신. 그래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신, 그래서 과학에서 부정하는 만들어진 그 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은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만들어진 신은 강한 신이에요. 강한 신. 능력 있는 신, 우월한 신, 초월적인 신. 이 신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래서 강함, 큰 것, 좋은 것, 이거를 구하는 여자를 보고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것, 좋은 것, 큰 것, 사치, 부, 명예, 이거를 쫓아가는 여자를 음녀. 그 세상 신은 내가 사치와 부, 나는 절대 과부였을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왕비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들어 놓은 그 능력, 힘, 그게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뭐하냐? 과학도 결국에는 종교가 되어져요. 왜냐? 이 세상을 쫙 훑어봤을 때 과학이라는 것만큼 가장 강한 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신이 되느냐? 과학이 신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 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전지전능한 신이고 무소부재한 신이고 초월적인 신이고 어떠한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 그 능력, 힘, 그 교회의 성장, 가정의 평안,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음들이 선포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발벗고 선교하는 거죠. 강한 것, 이걸 찾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금송아지. 그래서 신명기 9장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신명기 9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9장 13절부터 17절 그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신명기 9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어겼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신명기 9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은 강한 거 쫓아다니는 신. 강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강하지 않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우리들이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적 신이라는 그런 우월성을 증명해내고 주장해내기 위해서 우리 신이 최고다라는 내용들 여기다 담아놓은 책이 성경책이라고요. 1차적으로.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은 거의 축에도 못 껴요. 신의 그런 종류, 신의 서열로만 따져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에 속한 신은 거의 뭐 쫙 밑에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역사로 봤을 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겠죠? 그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자기가 믿는 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신이 뭐하다? 강하다. 강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신은 강하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계속 쓰고 있는 가운데 그 밑에는 잔잔하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진짜 신이.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란 개념은 능력 있는 신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일단 내가 능력 있는 강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건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신을 내가 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이 다른 목사하고 달라.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강해. 강한 쪽으로 가요. 강한 쪽으로. 구별됐어.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는 게 차원이 틀려. 이게 강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의 마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신은 어떠한 신이냐라고 하면 약한 신이에요. 약한 신이야, 약한 신. 보잘 것 없는 신. 힘 없는 신. 야훼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그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내가 너의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보잘것없는 신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신. 이스라엘의 강대국,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에 얼마나 엄청난 신들이 많이 있었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계속 주변에 있는 신들을 보니까 가나안 신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계속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한 걸 이렇게 얻고자 하는, 강한 걸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어떻게 몰고 갔냐라고 하면 반대로 약한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는 일도 없고 계속 그렇게.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당연히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죠. 예레미야에서도 그러죠. 세상 온천지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린 그런 백성이 있더냐.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강함이라는 걸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은, 스스로 계신 신은 약한 신이죠. 얼마나 약하냐는 거죠. 얼마나 약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셔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그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자기는 생각하지 않겠대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뭐 했다? 부끄러운 게 있었고 너희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너희들이 만나야 대할 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래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능력 있는 거 좋아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뭘 이야기해야 된다? 약한 거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은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약한 신이다. 이거를 이야기했었어야 한다고요. 내가 믿는 신은 강한 신이 아니라 부끄러운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세상 바깥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바깥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강함이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함이라는 게 내 안에서 완전히 빠져서 소진되어지면, 완전히 없으면 도저히 얘기 못하죠.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영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죠. 그것이. 제가 이 자리 앞에 서서 제가 믿는 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신은 강한 신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신이죠. 어디다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신.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 그런 시간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도저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공간이라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 스스로 만들어진 그 신, 부끄러운 신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할 거는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그 부끄러운 신을 내가 경험적으로 내 안에서 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십자가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왜? 그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뭐겠어요? 강하고 위대한 진짜 초월적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란 그분이 왜 인간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죽느냐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응?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능력의 십자가 계속 이렇게 그런 것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십자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침뱉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 해라?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지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할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신을 믿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신은 이렇게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그게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제가 믿는 신은 부끄러운 신이. 부끄러운 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되어진,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드러난 그러한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여러분들도 뭐 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있게 되어지면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하면서 사느냐? 능력 있게 살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항상 능력, 강한 거, 힘 있는 거, 우상숭배를 쫓아가는 그런 쪽으로 항상 끌려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항상 힘 있는 거, 강한 거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내가 갈지라도
십자가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거 십자가가 그 내가 가는 그런 모든 방향들 이렇게 다 이렇게 막는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라고 하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자라는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늘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 연약한 상태, 낮아진 상태,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살리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삶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찌질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삶. 그 생각을 하시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지금은 분명 망했죠? 망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망하겠어요. 계속 망하겠는데 한쪽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능력 있는, 회복시켜준, 살아, 다시 회복, 계속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죠? 아직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아직까지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에게 없어요. 이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에게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이, 그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견디고 인내하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제가 믿는 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신을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감사하겠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었던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나 자신부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었던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의 영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십자가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끄러운 십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 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강한 게 있어. 이렇게. 항상 그쪽으로 가요. 항상.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서
힘 있는 걸 다 이렇게 뺀다고요.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당을 하셔야 해내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교회 생활 상황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나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제가 믿는 삶이에요. 제가 믿는 삶이에요. 제가 믿는 신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모이고 두 명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때 비로소 위로와 서로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과부, 고아,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상신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함이라는 걸 쫓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강함이라는 그 속성 속에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다. 내가 요거는 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건 강함에 분명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는 거예요. 멸망. 이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늘의 생각의 차이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높은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의 생각은 뒤집어지죠. 죽어야 산다. 부끄러움 속에, 연약함 속에 강함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연약함이라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가지 않아요. 제가 믿고 있는 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저는 참 감사하고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신령한 그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담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속에서 정말로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고 있는 신은 부끄러운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제가 느꼈을 때는 참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런 신을 왜 믿을까라는 거죠. 왜? 단지 여러분들은 내 삶이 부끄러운 그런 수치로운 그런 삶,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 그런 삶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생각.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탄식이 어린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에 슬픔이 있게 되어지죠. 그죠? 저도 동일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교동문 41번에 이사야 6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늘 교동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동문이 어쩜 이렇게 일치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없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인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 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창세기 3장에 얘기하잖아요. 뱀은 너는 종신토록 흙 먹으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에도 말미암아 뱀은 흙을 먹는 거예요. 영원히 갈라섬이 되는 거죠. 이런 때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동문을 읽으셨는데, 자,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부끄러움이라는 그 연약함이라고 나약함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건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세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네? (6절) 시몬 베드로가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께 얘기했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러면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얘기했더니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 죄사함. 근데 발은 뭐 한다는 얘기죠? 수시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씻겨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를 씻어줬다고.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발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대의 허물을 덮는다고요. 상대의 허물을 덮는다고요. 근데 이 세상 능력, 힘, 권세, 권위 이런 걸 가지고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어요? 힘을 가지고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주님이 뭐예요? 먼저 낮아지셨죠? 낮아져서 우리들의 허물을 덮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낮아져. 근데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자꾸 높은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낮아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다라는 걸 저는 알겠는데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힘들고 어렵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낮아짐과 없는 것 이런 사람들만 죄다 모아놨다고. 그럼 그 곳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국. 가난한 자들의 집합소 천국. 왜?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힘. 그 연약함 속에 강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되어지죠.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세상 신을 쫓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만 바라봤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저 세상, 저 바깥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눌러가지고선 그 위에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교회라는 곳에서만큼은 뭐 해야 한다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들이,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단지 몸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마음까지가,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우리들 안에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서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눈으로. 그래서 제가 믿는 신은 그래서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보여지는데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닫혀가지고 그런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만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을 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지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야, 그 나라가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한테 치받치면서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는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너나 나나 힘으로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너나 나나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그 가운데서 뭐가 있겠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저 사람을 살릴까?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그런 나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완전히 뭐 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 그러니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없어졌다. 죽었다. 죽는다. 나는 없다.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다.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쭉 내 안에 오게 되어지면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요. 예레미야의 감정들이 울부짖는다고요. 부르짖어요. 그 울부짖고 부르짖음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고. 저 사람들에게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어디에 있냐? 인 다섯째 인을 뗄 때 요한계시록 6장 제가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 다섯째 봉인 뗄 때 거기서 무슨 말이 들려오냐라고 하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의 말한 증언 때문에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원히 있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단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그럼 뭘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눈 멀고 귀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얼마까지 기다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예요? 참여해야 되고 어린 양의 죽임과 같은 그런 죽임에 당해가지고 나와 같은 뭐 하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나와 같은 뭐예요? 은혜 속에서 언제 같이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신원, 탄원,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간구. 그게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기도.
그 주님도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를 위해서 발 닦은 것이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닦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하지. 그래서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 안에 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살아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곳 어디를 가서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되겠죠. 뭐예요? 이러한 것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뭐 찌질한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딱 겉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죄와 허물을 덮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있게 되어야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근데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너희들이 뭐 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는다. 죽어야 한다. 제자들 보고도 나 죽는다.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도통 가겠냐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구나. 우리를 그리고 그 나라로 초대하셔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시겠구나. 이 세상의 그런 지배 속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와야 되는지 이거 딱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림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1호가 뭐겠어요? 그래서 내가 경계해야 될 거. 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상잼을 먹지 않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가운데 앞에 서론을 이야기를 하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라는데 우리 조상들은 구름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고 이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들이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고 신령한 음식을 똑같이 먹고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5절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대요.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숨을 쉬었다. 이게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간음하지 맙시다. 간음하는 자 그래서 하루 만에 23,000명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고 그들 가운데 불평하는 가운데 불평해서 파멸을 일으키는 자들이 멸망당했고 이런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힘, 교만. 힘은
교만이에요. 내가 힘을 얻고자 하면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겠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멸하세요. 멸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